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기 전에 교회 절기와 관련된 말씀 드리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캘린더, 우리 교회 달력이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새로운 교회력, 교회 달력이 시작되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날 총회하는 이유도 실제로 돌아보는 저희들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성격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같이 이제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감사의 인사, 또 은총의 인사, 서로 또 축복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잘 완수하셨기에 저희 교회나 또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감사 축복은 어떤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번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매번 해도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정황이 나와요. 왜 이러한 설교를 했는지 그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위험 요소를 미리 예고하면서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 밖에서 이리가 찾아올 거다. 아마 이거는 로마의 핍박 아니면 유대교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로는 조금 더 크게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내로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을 끌어서 예수가 아닌 자기 따르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시대에 속한 상당수의 교회, 어쩌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전방위적인 전투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교회 분열과 다툼,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세상의 윤리들이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교인 내부 간에 있어서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문제 없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시작되었던 이 지상에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까지 대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또한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죠. 그리고 신약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고, 특별히 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위치예요. 위상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한 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출신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는 파송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 아니면 어떤 중심교회,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나 아니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힘,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일꾼이냐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이 더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꾼, 교회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때 굉장히 바빴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었고 그것에 많은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아주 극심한 가난, 기근,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어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상당수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백, 또 자기의 경험,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봐라 이렇게 샘플링하고 있는데 그 의도로 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 얘기지만 의도로 보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이랬구나 정도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6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작게 자르면은 한 8개, 9개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6가지 내용을 말해요. 바울의 일꾼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일꾼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첫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겸손과 눈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많은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하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셋째는 태도인데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셨죠. 23절에서 24절까지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자기 사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챙겨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이해해야 교회 일꾼으로서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 6가지 내용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의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7명의 집사,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는데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제를 맡겼거든요. 근데 그때 원했던 또 교회가 사람들을 뽑을 때의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준이. 여기에 물질적인 거 들어가 있지 않고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세 가지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자세하고 다양한 자격 요건과 사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발전했으니까요. 그 사역이 발전했으니까요. 교회가 인원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인원수를 넘어서서 사역과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이 넓어지면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컴퓨터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컴퓨터의 기능이 작아도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그 쇳덩이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 완전히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피아노를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부잣집들이 샀습니다만 전혀 칠 줄을 모르는데 피아노부터 사는 거. 아니면 책은 전혀 보지 않지만 그 브리타니카 그 대백과사전을 클래식을 들으면 늘 잠을 자면서도 누군가가 그 전지를 가져오면 사야 되는 그 본성,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양새가 뭐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일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일하도록 돕는 제도와 조직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가 나눠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6가지 내용을 좀 압축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총회를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6가지 내용을 4가지로 줄여서 다시 압축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겸손과 눈물이에요. 이게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를 좋아하고 겸손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의 멍에를 매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일꾼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이 많은 거예요. 겸손이 쉽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면 그냥 바로 겸손이 되든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면 겸손이 쉬운가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겸손이 그냥 쉬워지나요? 아니에요. 겸손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처받고 어렵고 눈물 속에 지내다가 정말 주님의 위로를 얻고자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교회 일꾼들은 좀 알아줘야 돼요. 교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교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울 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게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축하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눈물도 함께 흘리셔야 돼요. 눈물도 함께 흘리시면서 함께 협력하셔야 되지, 뽑아놓으면 그냥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어요. 가끔 이제 교인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쉬세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늘 쉬는 줄 아세요. 어제도 제 교회 후배, 아주 오래된 교회 후배랑 하는데 형은 좋겠어, 교회 담임 목사도 해보고, 제가 한참 또 썼어요. 한참.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쉽게 여겨지시죠? 장로님이 쉽게 여겨지시죠? 집사님이 쉽게 여겨지시죠? 성가대 쉽게 여겨지시죠? 그냥 노래만 잘하면 와가지고 딱 앉으면 뭐 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곡을 고르고 목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 몸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 과정이 눈물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일꾼은 교회 재직을 떠나서
교회 일꾼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배위원도 마찬가지고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 복음 증거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20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리낌 없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추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알고 구원의 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그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결별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파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방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원수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다이렉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눈물로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여러분들이 혼나는 느낌이 있겠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 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3서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왜 눈물로 호소했나요? 자기 자신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두고 자기의 사도권, 아니면은 흔히 많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난 저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왜 눈물로 호소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바울이 똑똑하고 그의 졸업장, 그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죠? 그는 눈물로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눈물 없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 그가 어느 때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의 출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가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하고 있나요? 내가 세례를 조금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설교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한다는 이유로 그가 눈물을 흘리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교회 일꾼들은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찬양되건
아니면 다른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부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요.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연결점을 지니는지를 알아야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독과 질서에 대한 언급을 우리 본문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네, 계속 읽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을 장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는 이제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교회 전체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주의를 아주 바짝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장로직에 대한 혼동 또 장로직을 선택한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잘 이해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섞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감독을 해요. 장로는 좀 유대적인 용어예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 문화예요. 이건 권위를 말해요. 아니면은 지위, 존경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도 영감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있어요. 영감 왜 불러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영감님 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영감이라고 하죠? 검사를 영감이라 부릅니다. 제가 실제로 그 검찰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영감이라 그래요. 왜 영감님이라 불러요? 검사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하는 일은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근데 검사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너 나이가 몇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출신이 어디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건 아니면 누구건 사돈의 팔촌이건 내 가족이건 내 아버지건 고유한 직책으로서 죄를 묻는 직책이에요. 따라서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는 가발을 써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에서 형법 재판하는 재판소를 가보면 가발을 씁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가 있냐 없냐, 이 사람을 살려라,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사람을 10년간 감옥에 쳐넣어라 말하나요? 오직 국민을 통한 헌법의 권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존경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죠. 그 결정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영감과 비슷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장로의 여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독은 뭐죠 여러분? 감독, oversee 하라는 말이에요. 두루두루 살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질서를 잡죠. 감독권의 핵심은 질서예요. 교회 내의 질서를 장로가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우리 교단들, 교파들인데 성공회가 에피스코팔 처치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위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이 교회 이 목사가 가. 이 B 교회 여기서 가. 위에서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일이 투표하지 않죠. 왜요? 위에서 명령하니까. 에피스코팔, 감독권이, 감독자가 밑에 있는 교회에게 일꾼들을 내려보내는 제도가 이 감독제도죠. 반면에 장로교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는 감독 권한이 있지만 그와 같은 권한을 총회에 두고 있어요. 저도 총회 멤버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오타와 한인교회에 있지만 총회의 멤버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침례교회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가 다음 교회를 갈 때 안수를 다시 받습니다. 안수를 다시 받아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는 총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그것이 유효해서 그것이 다른 교회에서도 역시 effective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침례교회는 감독이 장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장로를 목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권을 목사에게 줍니다. 그러나 침례교건, 장로교건, 성공회건 모두 하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질서를 잡는 조직을 두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잡는 조직을 두되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조직을 두었을 때는 장로가 감독하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 교회 내 일꾼은 성령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요. 두 번째, 그 중에 한 직분이 장로인데 장로의 직분은 감독이에요. 감독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펴요. 감독을 통해서 온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며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죠. 셋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 교회의 조직, 여러 교회의 직분, 여러 교회의 사명은 장로라고 하는 감독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무질서 속에서 서로의 주장, 서로의 생각, 서로의 판단이 혼란하게 될 때 교회를 어렵게 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권한, 권리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12장 3절인데 이건 어디로 연결이 되죠? 1절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온 다음에 3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 교회에서 모여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생각이 모여졌을 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아예 은혜에도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에도 분량이 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는 권한과 권위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존중의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하도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스피드를 제대로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죠? 교회 일꾼이 뭐가 필요해요? 겸손과 눈물. 여러분, 겸손과 눈물이 있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과 연결되는 걸 찾아야 돼요.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내의 질서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내 사명, 오직 내 일,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만 보다가는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아까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이득을 챙기지 말아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욕심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욕심 부르면 이거 못해요. 욕심이 있으면, 자기 삶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저도 헷갈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겠습니까? 아니, 받는 게 복되죠. 받는 게 복되죠.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게 복되죠. 내 시간 소중한 게 복되죠. 아니, 내 시간 쓰는 게 그냥 남의 시간 쓰는 게 좋죠. 교회든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굳이 뭐 내 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죠.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총회 때 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만, 장로, 집사, 후보자를 세울 때 공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돈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 말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부자는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사랑해요? 당연히 주님도 사랑하죠. 돈을 쓰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없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장로의 경우는 조금 더 많아요. 더 한층 높은 도덕적 자질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남에게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 뽑으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다르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직분으로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시간, 물질, 헌신하기에 인색한 사람, 웬만하면 뽑지 말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회일은 일꾼을 뽑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일에 나 스스로도 헌신하는 날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내로우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고, 더 내로우하게는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만, 이것을 누가가 기록했던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일꾼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거는 별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모두 6분이 상정이 됩니다. 먼저 총회에 있어서는 오늘 총회를 2번 하는데요. 첫 번째 총회에서는 박만현 목사님을 부목사로 이제 청빙하는 그런 마지막 절차 속에서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장로 후보 1분, 권사 후보 4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출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분들 외에도, 이분들 말고도 믿음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 훌륭한 분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여러 절차,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이분들을 후보자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좋은 분들,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준비된 분들이 이번 후보자로 올라오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 또 후보자를 선출하실 때까지 수고하신 당회, 또 집사회, 저희 교회는 이 당회와 집사회가 후보자를 총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 많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회까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들을 세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겸손하고
여러분도 함께 울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질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권한과 자격과 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선포하며 예배와 섬김과 사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또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와 같은 성도와 직분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부목사 청빙, 장로 투표, 권사 투표뿐만 아니라 집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게 되오니 주님의 손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